생명수 강을 지나 샛길 초원으로. 아멘. 자, 제가 3부 예배 마치고 새로운 청년들이 등록을 해서 예배 마치고 잠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청년들이 갑자기 스스로 왔다길래 누구 소개받아서 왔나 보다 싶어서 물어봤는데 생전 처음 교회를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신앙 배경이나 교회 배경이 전혀 없고 이 공단에 근무하는 선후배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찾아온 거예요. 교회 배경이 전혀 없이. 그럼 우리 구미 상무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로 알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박 대통령이 경제만 이렇게 일으켜 주셨던 게 아니고 우리 구미 상무교회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발걸음이 있다고 하니 참 기막힌 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쁘게 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에 이제는 안 돼 라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는 그런 믿음 갖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낯선 초행길에 이르게 되면 길을 헤매는 방황을 한두 번은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요즘같이 뭐 최첨단의 내비게이션이 잘 안내를 해줘도 이게 가끔씩 가다 보면 혼선을 빚을 때가 있어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버벅거리는 버퍼링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무리 첨단화된 기기에 의존해도 이렇게 지형지물이 딱 정해진 지도를 찾는 건 그나마 쉬운 일인데 이게 어렵다면 사실 인생의 지도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신앙의 지도라고 하는 건 더 길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인생 앞에 있었던 길도 갑자기 사라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건 반드시 내가 이리로 가면 이 길이 열릴 거라 예상했는데 확 닫혀버리는 그런 경험들. 또 반대로 신앙의 길을 갈 때는요, 없던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길로 가다 보면 이거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는데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니까 없던 길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길을 찾아 살아갈 때 때로는 조금씩 방황할 수도 있지만 끝이구나 생각할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길도 신앙의 길도 바로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철로역정의 이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주인공들을 보면 지금까지의 여정도 늘 그래왔듯이 정말 이 바른 경로로 가다가 살짝 다른 곳에 빠져가거나 유혹을 받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을 겪는 걸 보게 되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은 데마라고 하는 인물의 유혹으로 이 금광, 은광에 오라고 손짓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하였고 또 그것을 지나고 보니까 소금 기둥으로 남아 이 멸망의 경계의 표지가 되어버린 롯의 처해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신앙의 여정을 다잡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여정을 지나서 이들이 상이한 두 장소를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른 장소는 바로 생명수 강에 이르게 됩니다. 철로역정에 보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부지런히 걸어 어느 아름다운 강에 도착했다. 그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강으로 부르고 요한은 생명수의 강으로 부른 강이었다. 바로 이것이죠. 자, 두 명의 순례자가 이른 강가는 그야말로 생물이 윤택하게 자라는 수원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이 강물은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생명수 강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생명수 강에 이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대마의 이 집요한 유혹을 뿌리치고 왔더니 그보다 더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 길의 여정이 그 은광의 유혹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났고 헛됨의 시장도 지나면서 많은 어렵사리 지나온 순례길 지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이와 같은 은혜의 강줄기를 열어주신다는 걸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천국 순례자들인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또한 분명해요. 어떤 목적일까요? 이 생명수 강가에서 주일의 예배가 우리에게 사실 그러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를 받고 머무르라는 게 뜻이 아니고 나아가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 이를 우리의 사명의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도록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 순례의 마지막 종착점까지 가는데 지금 생명수 강가에서 누린 은혜는 지치고 고된 몸과 마음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이고,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은 힘을 내어서 완주해라 하는 그러한 사인인 것이죠. 자, 이렇듯 우리는 지상에서 짧은 안식을 사실 맛봅니다.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주일이 우리에게 참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한 날인데 딱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어요. 근데 이 7일 중에 하루로서 이 주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월화수목금토 나중에 이 주중에서의 삶을 무슨 힘으로 살라는 뜻일까요? 바로 주일을 시점으로 해서 주중의 삶을 힘을 내어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맛보기인 거죠.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에 대해서 우리는 짧게 잠깐이지만 이 주일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한솥밥에 지어 주시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고, 때때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도 하면서 서로 은혜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런 축복의 맛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맛을 잃지 말고 그 맛을 통해서 우리 지치고 고나기 쉬운 세상 살이도 힘을 내라 하는 그런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세상 이 주중의 삶 여러모로 고되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원천은 바로 이 주일에 흐르는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 크리스천과 소망은 생명수 강가에서 풍족하리만큼 쉬고 재충전하고 하면서 은혜를 머금고 다시 그들의 순례길을 달려가면서 그들이 함께 합창하듯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죠. 보라, 순례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길을 따라 흐르는 이 맑고 투명한 강물을, 푸르는 초장은 향기를 바라고 순례자들을 위해 진미를 내도다. 이 나무들이 얼마나 달콤한 과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잎사귀를 내는지 안다면 누구라도 당장 전 재산을 팔아 이 밭을 사리라. 천국은 마치 밭을 이 보물을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생명수 강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장면은 이들이 생명수 강을 지나면서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순례길은 여전히 고난 여정이기 때문에 험난한 길을 그들이 다시 걸어갈 때 발이 아프고 지치고 고난의 일을 또 맛보게 되죠. 우리의 주중 생활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럴 때 그들 앞에 힘이 들 즈음에 이 걸어가고 있는 순례길 옆으로 샛길이 하나 딱 보이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서는 이것을 샛길 초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가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그냥 만화식으로 그린 철로역정 전체 이미지이긴 합니다만 어떤 경로를 지금까지 이어왔는지를 한번 이 전체 철로역정 지도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저기 보시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맨 왼쪽 위편에 장망성을 출발로 해서 지금 꽤나 오랜 여정을 지금 지나온 겁니다. 코스마다 난코스들이 참 많이 있었죠, 저기에.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점에 이른 거냐면 맨 하단부 왼편에 강이 하나 흐릅니다. 저기 마지막 요단강이 아니고 여기 생명수 강이라고 표현된 자그마한 강줄기가 보이죠. 바로 이 지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저기 보면 우리가 저 지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표점으로 하게 되는 천성으로 향하게 되는 길은 아주 좁고 가느다란 샛길 같습니다. 이러한 좁고 작은 길이죠. 근데 그 길 사이사이로 무언가 잘못된 경로가 이게 빠져나올 때마다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생명수 강을 지나 지금 두 사람의 순례자가 가면서 저기 왼쪽 편에 바로 저기에 샛길 초원, 길 옆이라고 저기는 표현되어 있나요? 이렇게 옆에 샛길이 나 있는 것을 보면서 저리로 쭉 가게 되면 절망의 성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경로가 또 하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지금 철로역정의 전체 여정이 험난하고 쉽지 않았지만 결국에 이르러서 목표로 향하는 천성을 향하는 그 길로 나아갈 때 자칫 잘못하면 유혹받기 쉬운 샛길이 있다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보면 우리는 전체 경로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야, 저기가 잘못된 길이구나,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싶은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그래서 지금 이들은 가장 쉬운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패착인지를 모르고 가장 쉬워 보이는 길을 선뜻 선택합니다. 크리스천이 그것도 소망을 설득해서 저 길이 가장 쉬워 보이니 저 길로 갑시다 하면서 데려갔는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길로 가자마자 처음에는 좋아 보였으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어려움들이 가자마자 연속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이후 당하는 고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체 경로를 보면 알지만 그 당장에 봐서는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건 꼭 우리의 인생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인데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를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를 요하는 것이죠. 쉬워 보이는 길이 옳은 길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이요. 당장에 좋아 보이는 선택이 나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 하는 점이죠. 오늘 잠언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 보여요, 좋아 보여요, 옳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필경은 뭐라 그러죠?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딱 조망해 보시면 아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보면 이 땅에 그렇게 사람들은 못 사서 안달인 아파트, 이게 하나의 자그마한 상자처럼 이렇게 작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 저거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고생을 하고 힘겹고 사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니 저게 아주 자그마한 것에 지나지 않구나
하는 걸 알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멀리서 우리의 인생을 조망해 보면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에게는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구간만을 살아갈 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길, 우리 판단에 보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성경, 그리고 오늘 철로 역정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자,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옳았구나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는 길로 가서는 안 되겠고요. 딱 우리에게 무언가 선택을 요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성도들은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구약에 하나의 좋은 예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기에 이르러서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내용은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들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로 먼 족속인 양 그렇게 곰팡이난 빵을 준비하고 다 터져버린 이 포도주 부대를 준비해 와서 속인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친을 하자라는 이 조약을 그들과 맺을 때 여호수아도 또 어떤 리더십들도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행색만 보고 판단을 하여서 그래 좋습니다, 당신들과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겠습니다 해서 나중에는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이 문제를 만들어내었던 거죠. 자, 이것이 교훈하는 바는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손짓을 해도 하나님은 저리 가면 안 돼 하는 길이면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수에 따라 사는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 나그네이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도 늘 조심해서, 여호수아가 실수했던 건 그의 관행이라고 하는 게 붙었기 때문이에요. 야, 인생을 살아보고 이 많은 지도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 이거면 척하면 척이지, 척하면 척하고 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척척 박사가 돼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는 것도 물어가면서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야 합니까? 기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철칙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건 매번의 연습이 필요한 거고 매번의 자기 깨어짐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크든 작든 선택의 문제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내 이성적인 판단, 내 경험치, 사람들이 하는 말,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어느 길이 좋은 길이고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주님은 아시오니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순례길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목에서 바로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이 어떻게 방황하게 되는지를 또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제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 왔는데도 여지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믿음으로 살아왔어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악감정을 가지면 지금껏 살아온 우리의 세월에 아무리 좋고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는 우리는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매우 자명한 이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은 자신이 편하고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해 갔을 때 거기서 한 사람의 등장인물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과신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도 그 길을 따라서 자기도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데 그 새끼를 선택해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과신,
너무나 자신만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 판단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과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곧 펼쳐지게 되고, 이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우리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이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으니 이제 다시 되돌아가야 하겠다,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험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크리스천은 소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을 미안해하며 이렇게 사과를 하죠. 소망 형제, 정말 미안합니다. 괜히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이렇게 이런 위험을 만나게 했군요.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소망이 뭐라고 답합니까? 알아요. 형제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란 걸,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신앙의 앞선이는 크리스천이었어요. 예, 이 헛됨의 시장에서 신실이 순교당한 이후에 뒤쫓아왔던 인물이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격인 크리스천이 중요한 판단의 순간에 잘못 결정하게 되니까 신앙의 후배인 소망마저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던 이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천도 크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했어야 이 소망과 함께 좋은 길을 걸어갔을 텐데, 내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 길이 옳은 길이다 말을 하여 소망마저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했구나라는 자책을 하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앞선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의 앞선, 그래서 본보기가 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이제 갓 신앙의 초행길에 이르게 된 분들은 누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워가겠습니까? 앞선 이들의 걸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워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신앙과 다른 삶을 산다거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없이 내 뜻대로 산다거나 하는 이런 본보기가 된다면, 이제 신앙을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며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신앙의 여정에 앞선 자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다 지금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 혹여라도 크리스천처럼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문제거리가 되는 삶이 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보고 걸어오는 이 신앙의 후배들, 이제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입문한 새가족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쉽고 빠른 길이 능사가 아닙니다. 샛길 초원에서 오히려 그들은 방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뼈저린 교훈을 받은 것, 좁고 어렵더라도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이죠. 인생을 속도전이라고 말하는 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빨리가 아니고 바르게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한 걸음씩 떼어놓아도 좋습니다. 고속열차를 타고 막 질주하듯 달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 방황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천성을 향한 나그네 길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돌이키고 다시 원래 길로 돌아오게 될 때 하늘로부터 들린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바로 이렇게 그들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종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아멘. 여기서 어떤 길을 말합니까? 전에 가던 길. 네. 우리가 신앙의 처음 시작부터 줄곧 걸어왔던
예수님이 인도하셨던 좁지만 바른 길, 십자가로 놓아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다시 늦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다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고집 부린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내가 온 본전 생각, 이럴 땐 본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빨리 깨달을 때 돌아오면 그나마 덜 그것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한번 끝까지 가봐야지 않겠어? 그 끝이 여러분 낭떠러진 줄도 모르고 계속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 떠난 탕자가 돌아오는 시점은 처절하리 많지 망가지고 망가진 때였지만, 돼지 먹는 주염 열매 하나도 눈칫밥으로 얻어먹어야 될 그 상황까지 비참하게 전락돼 그 자리에서,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깨닫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그러한 회개의 마음이 들었을 때 탕자는 다시 돌아왔고, 그때가 비로소 탕자의 지위가 회복되고 아버지가 얼싸 안아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됨의 축복을 부어주셨던 가장 중요한 회복의 때였으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잘못된 경로로 어느 만치 왔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달았던 순간 바로 유턴을 하듯 우리의 인생을 돌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철로역정의 메시지는 이 하루 동안에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듯 생명수의 강과 샛길 초원의 방황을 함께 경험했던 이 신앙의 모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가르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과신함 없이 언제나 물어 누구에게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물어서 이 천국의 순례길 천천히 가도 좋으나 빠르게 가려고 실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길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